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7년 정신과 의사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헨은 그 스트레스가 질병에 기여하는 여부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0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에 43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달라는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헤가 만든 지수가 있는데 Life Change Unit이라고 하는 LCCU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지수는 무엇이냐면 43건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급을 달리 한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더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할수록 그 지수가 높아집니다. 점수가 높고 항목별 급이 클수록 환자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실험 결과 성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위는 배우자의 사망이었고 2위는 배우자와의 이혼이었고 3위는 배우자와의 별거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가장 많이 주었던 1등에서 3등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은 배우자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서 좀 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족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있으면 나 자신보다는 아내나 아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는데 이제 혼자 지내게 되는 시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리를 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가 준비할 때 또 그것이 좀 귀찮다 하더라도 아내나 아이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요리를 한 것이 제게도 기쁨이 되고 또 제가 저 요리를 잘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머뭇거림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누군가와 있게 된다면, 가족과 함께 있게 된다면 혼자 있을 때보다 왠지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동행에 관한 아주 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는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간에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그 지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그 어리석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낭패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본질에 굉장히 많은 한계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우리 스스로, 그 죄성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스스로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행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가? 나와 좀 비슷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바라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와 좀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되지만 나와 많은 다름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것이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행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기서 그러한 동행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우리 내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즐겁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이기적인 기본적인 성향과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이기적인 성향과 그러한 자기만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누군가가 그것을 돌이켜주거나 이끌어주거나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이 좋기 때문에 머물러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이 성경에서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한계가 극복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계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부분이 좀 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성과 헌신과 이 성숙의 모습으로 그래서 더 큰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 스스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안에 갇혀서 남을 향한 배려와 또 희생을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기심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의 동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의 부분을 완전히 채워주고 메꿔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정욕과 나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성과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온전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부족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더 큰 열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에녹에 관한 이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5장 21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5세에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3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서 에녹이 총 365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남자들에게는 노동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에녹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녹의 삶 중에서 가장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삶의 기쁨,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근데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일정한 곳으로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함을 이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없이 강제로 끌려서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는 동행, 거기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을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생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보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너무나 기뻐하였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는데, 그리고 누군가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과의 동행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순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치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부단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합치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동행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에녹이 이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이 포기해야 될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포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본성에 악하고 우리 본성에 이기적인 것, 내가 짊어지기 싫어하는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부단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 자체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그것을 택하고 선택하기 쉬운 것이기에 그것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주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동행의 무리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오해한 이들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죠. 생각이 다른 것이죠. 자, 방향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랐지만, 하지만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십자가가 없는 방향을 향해서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에 있어서도 주님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내 욕심대로 그것이 욕심이 빨리 채워지기를 바람으로 조급하게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행하는 무리가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열혈당원도 그리고 가난한 이들도 병자들도 여자도 과부도 그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온전하게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로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과 방향과 속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무리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었고 맞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많은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큰 두 가지는 무엇이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다른 재능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항상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잠깐의 절망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을 다시 이겨냄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낙담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나끈하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국의 때에 우리의 심판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 주심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날 심판의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를 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기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녹에게 있어서는 상급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일찍이 옮겨졌지. 어떤 사람은 그래. 좀 더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에녹이 가졌던 놀라운 상급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에녹보다 2배 혹은 3배나 오랜 기간을 이 이생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것이 에녹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이생의 삶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된다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믿음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를 한계를 줄 수가 있죠. 우리의 환경이 또 내게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한계를 가져다줘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펼쳐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착륙할 때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륙을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그 이륙한다는 의미는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함에 가져다 주는 그러한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심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과 이타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만이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들을 가져다주고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하게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동행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좀 더 이타적인 모습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기쁨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연적인 본성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다 섬김과 이타적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국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날까지 우리의 삶들이 주님을 향한 이 동행의 모습에서 한치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